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임원성 목사님 멕시코에서 사역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거퍼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멕시코에 지난달에 8.1 되는 강진 또 그 후에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해가 입었고 사역하는 교회도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팔과 인도, 아이티, 가까운 일본 할 것 없이 세계 도처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작년엔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지진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결코 아닙니다. 올해 프랑스 니스에서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그 커다란 트럭이 사람들 사이를 덮쳐서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씩 죽고 영국에서는 지하철에 그 사제폭탄을 터뜨려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테러와 전쟁 소식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 백성 죽든지 굶든지 상관없이 체제 유지를 위한 핵폭탄, 미사일 발사 계속되어서요. 참 어저께는 보니까 영국의 유력한 그런 연구기관에서 한국이 2, 3년 내 전쟁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렇게 봤어요. 참 두려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곧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몇몇 나라들은 선수진을 파송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눈만 뜨면 나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이 중학생들 그 폭력 사건이나 폭행 사건이라든지 초등학생을 소녀들이 죽였다든지 이런 끔찍한 뉴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단들이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제가 왜 좋은 조일 아침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것이 말세의 징조, 즉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온갖 포악과 난폭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는 그 쾌락의 삶의 모든 목적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갔다. 일상 그 정상적인 결혼을 한다라는 게 보다도 성적 쾌락에 빠져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들의 지었고 그 죄악을 근심하셨어요. 그래 그 근심하고 한탄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 이 세계 상황 노아의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그때보다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탕과 세속의 물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 같은 믿음의 한 사람 찾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퀴어 축제라는 게 서울에서만 열리더니 며칠 전에 부산에서 열렸고 이제 대전과 대구 등등에서도 열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이에요. 노아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와 포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아요.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다른 나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또 곧바로 성적 타락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악은 무엇입니까? 힘센 자들이 힘없는 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또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속임수, 거짓이 팽배해지는 것이 바로 포악한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심판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뭐냐면은 그 심판이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120년 후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경고하심을 크게 들은 거예요. 크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은 그 음성을 천사의 하나님 말씀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고함을 받고 그 사위들에게 말하죠. 야, 이 땅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단다. 우리 빨리 도망가서 구원을 받자. 하지만 그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그 불과 유황의 심판에 멸망하고 맙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요즘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 시대 역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사장, 엘리와 그 제사장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멋대로 갖다가 먹다가 전쟁에서 그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에 그 아버지는 뒤로 자빠져 죽고 사망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 심판의 그 경고하심에 엄하게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였어요. 자기 세대를 정죄했다라고 말하고 또 베드로에 보면은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오직 의를 전파했다. 이런 방주를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배를 그 가족의 힘만으로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용골이라는 거예요. 용골이 뭐냐면요, 배 맨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듯이 가장 크고 견고한 나무로 맨 밑바닥에 기초를 놓는 이 용골. 그래서 배 잔해들을 보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게 그 용골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기둥들,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노아가 가족의 힘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 때 분명히 사람들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야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일당 줄 테니까 날 도와서 방주 좀 만들자고.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서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할 때 야, 이거 뭐 만드는 거야 하면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함께 만들었으니 후에 이 방주에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자. 하지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방주를 비록 만들었어도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만 또 어떤 이는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당을 건축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동호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하면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또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믿음점 출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즉 믿음으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당겨서 현실로 살아가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단순하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기뻐했어요. 그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는 고백도 하곤 했지요. 노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닌 거 아시죠? 한두 달도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무려 120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과학회에서 말씀하는 거에 보면 당신은요 어떤 기후냐면은 적외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세대예요. 자체적인 수증기와 또 이슬로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시대. 그래서 완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800년, 900년 사는 그런 시대예요. 홍수 같은 거 구경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올 거야, 멸망할 거야,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비난했어요. 저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온갖 소리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난과 그 조롱 속에서 120년을 올곧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성경은 노아에 대한 기록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에서 들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인정받은 것, 실수가 한 번도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실수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의 초반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 너무 귀하잖아요. 아벨의 예배.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더 귀한 것이, 에녹보다 더 귀한 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준행하며 지킨 것, 순종한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3단계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따라서 봅시다.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의 동행. 일상에서 이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닌, 기쁨 드리는 자 아니라 일상에서 남은 6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를 넘어 에녹의 동행과 함께 노아의 순종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말씀을 준비함으로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온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 중에서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드는 분도 있는데 네, 내리십시오. 거의 많이 80% 이상. 여러분, 믿음의 시대가 오래 지난 미국 같은 경우도요, 조금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믿음 저버린 사람,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은 80% 이상이 다 손들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이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족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했어요. 부자, 날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편안하게 죽고, 죽어서도 장례 화려하게 치렀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어때요? 풀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구하는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그 고통,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억나는 게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나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은 내 가족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늘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와 동일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가족 골육의 친척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내 가족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 체험으로 들었고 성경의 말씀만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또한 성경에 보면요, 근거가 있는데 집이 구원의 단위도 돼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 장자가 모두가 죽어지는, 짐승의 장자까지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그 재앙, 그 재앙에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어린 양의 피를 이마박에 막 바른 거였습니까? 손바닥에, 손에 막 오른손에 바른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있으면은 히브리인이든 잡족이든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그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갔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잖아요. 그 매 맞고 착고에 채워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죄인들 다 도망갔으니 그 책임 내가 몽땅 들어야 되는데, 아유, 고문받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려고 하자, 내 몸을 해야지 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간수가 묻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가문 만들어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참으로 흩어져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족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함께 3대, 4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개창용 원로 장로님 그렇잖아요. 4대가 지금 나와서 세기도 어려워요. 많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이 한인홍 장로님 가정이나 류호기 장로님, 또 우리 도영일 장로님, 박영진 장로님, 하치욱 장로님, 뭐 많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뭐 이 김학겸 집사님이나 조성대 집사님, 또 누구야 김도선 집사님,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가문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온 집을 구원하여 믿음의 가문 이루는 이 사람, 이 노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영광의 칭호가 이 상속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것은 뭐냐면요, 당시 문화에 보면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귀한 자식이 뭐냐? 나의 모든 유업을 다 이어주는, 나의 모든 기업을 다 이어주는 그 자를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이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자녀로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현재 받는 고난. 그럼 그것이 뭐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집안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 얼마나 큰 비난과 그 조롱 속에 고난을 받았어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선교사로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문 되는 것, 보통 고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말할 거예요. 네가 네 부모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그 섬긴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가 네 형제와 자매와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쓴 것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의 상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상속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